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황금 연휴에 세상에 갈 곳도 많고 유혹도 많지만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영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황금 연휴에 어디 안 가시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인들 반은 빌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네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국을 가고 여행을 가는지 뭐 1년에 연휴가 몇 번 없는데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연휴에 교회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NCKPC 총회에서 저를 총회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제가 총회장이 되었는데 가만히 지난 날을 제가 한번 되돌아봤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되돌아보니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총회에 먼 길을 찾아오시고 이렇게 축하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총회장으로 취임할 때 항상 꽃다발이 막 즐비하고 그래서 내가 이 전통을 깨려고 아무도 꽃다발을 가지지 말라고 그래서 기록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쓸데없는 그런 꽃다발 잔치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꽃다발이 사라졌는데 우리 주위에 이게 꽃다발 받을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장례식과 같은 거죠. 이렇게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총회는 참석을 못하지만 뒤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의 일생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가 되었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선교사로 목회자로 우뚝 선 이 바울 사도,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데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이 당대의 최고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냐는 거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9장 5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게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 사도 바울의 관계는 원수의 원수. 너는 날마다 나 욕하고 나 비방하고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왜 찾아와요? 이런 사람을 왜 선택하세요?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이 사람을 당대의 최고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바울 사도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총회장이 될 때까지 저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오늘 이 시간은 저의 간증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저의 걸음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저는 하나님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저는 연약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만 9달을 꽉 채워서 나야 정상적인 아이죠. 한국 나이로는 10달이라고 하지만 만으로는 9달입니다. 그런데 9달을 꽉 차서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나지 못하고 8달 만에 미숙아로 태어나면 그걸 팔싹둥이 그럽니다. 7달 만에 미숙아로 태어나면 칠싹둥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러니까 칠싹둥이 팔싹둥이처럼 태어날 때 미숙아로, 나는 어렸을 때 미숙아로 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나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바울 사도처럼 참 부족하고 연약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만 9달 만에 태어났지만 미숙아처럼 이 신체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질 못했어요. 제 생일은 한 1년 반이 늦습니다. 그래서 참 억울해요. 나는 1년 반을 더 해야 메디케이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나이 똑같은 사람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보다 1년 반 먼저 다 메디케어 타고 다 하는데 나는 1년 반을 더 일해야 돼요. 그래서 참 일복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왜 내 생일이 1년 반이 늦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태어날 때 너무 약하게 태어나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참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미숙아도 많이 태어나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1년도 못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고 얘는 아마 1년도 안 돼서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호적에 안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호적에 올려서 태어났으면 일단 호적에는 올려줘야지 않냐. 그랬더니 양반 집안에 호적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올렸다는 거예요. 참 좀 제가 그때 마음에 약간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났다는 기록은 해줘야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죽을 줄 알고 가만 놔두고 돈도 없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건강해지고 1년이 넘으니까 아주 건강한 아이가 돼서 이제 안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 1년 반쯤 지나서 면사무소 호적계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1년 반 전에 언제 태어났다 호적에 올려달라 그러니까 벌금을 내라고. 벌금을 태어난 지 3개월인가 이내에 호적을 올렸는데 늦게 올려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 벌금 안 내려고 그럼 오늘 태어난 걸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면사무소 간 날이 내 생일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보고 저 생일잔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일 아니에요. 참 불행하죠.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바울 사도는 팔뚝상이 칠삭둥이처럼 모자라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당대에 누구보다도 훌륭한 석학으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훌륭한 사도로 높여주셨습니다. 저도 지난날을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죽어가는 애들이 많은데 나도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저는 보잘것없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이렇게 자랑거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신분을 뭐 자랑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뭐 부모님이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고 뭐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자기 집안 얘기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래요. 뭐 저는 우리 집안 얘기 할 게 없어요. 뭐 가난하고 뭐 자랑거리가 없어요. 발람매 중에 5번째로 태어나고 아들로는 4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닭을 잡으면요 뭐 발람매가 딱 들어 앉아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부모님 맞고. 그러면 닭 한 마리에 또 닭똥집이 몇 개죠? 하나요, 하나. 그래서 기도 끝나자마자 빨리 젓가락으로 그 닭똥집을 잡아야 돼요. 근데 나는 그 닭똥집을 내가 못 잡으면 막 땡깡을 폈어요. 그래서 제가 보자면 이렇게 성격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욕심도 많고.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했냐면 닭똥집을 매번 잡으면 8개로 잘라요. 8개로 잘라가지고 하나씩 자를 거예요. 참 그렇게 좀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신발을 사주면 그 당시 코리안 나이키인 검정 고무신, 그 검정 고무신이 그 당시에는 코리안 나이키였어요. 그 설날이나 돼야 그거 하나 신는 거예요. 그거 신고 이렇게 다니면은 뒤꿈치부터 달아요. 뒤꿈치가 다르면 이제 이게 찢어져요. 그러면 실로 꿰매가지고 실로 꿰매도 찢어져요. 그러면 더 이상 꿰맬 수 없으면 그 뒤를 잘라가지고 슬리퍼를 만들어요. 슬리퍼. 그러니까 뭐 비 오는 날은 발은 다 젖는 거죠. 자,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초등학교 가서 매 학년마다 가정생활 기록부를 작성을 해요. 담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종이 한 장을 딱 주고 첫 시간에 이거 다 써내라고 그래요. 근데 보면 가정생활 기록부로 부모님 이름, 뭐 또 본인 이름, 주소,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뭐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책상에 둘씩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국조를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다른 집 부모님들은 최소한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했는데 우리 아버님은 다른 사람들 공부할 때 뭘 했는지 국조를. 그래서 항상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가면 점심을 싸워야 되는데 도시락을 싸우잖아요. 도시락을 싸우는데 한 20-30%는 그 밤마다 한 20-30%는 점심을 못 싸워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우리 집은 그래도 점심을 싸줬어요. 그래서 난 점심을 가지고 갔는데 도시락을. 이 점심이 없는 애들은 미국에서 구호물자라 해서 옥수수를 보내서 옥수수를 이렇게 죽을 만들면 막 부풀어지잖아요. 막 큰 솥 해가지고 옥수수 죽을 그 도시락 없는 애들에게 한 그릇씩 줬어요. 그리고 내 옆에 앉는 애는 걔는 도시락을 못 가져가지고 그 옥수수 죽을 먹는데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지 그래가지고 좀 달라고 하면 안 줘요. 그래서 내 도시락하고 바꿔 먹었어요. 이렇게 가끔 먹고 싶을 때는. 참 이렇게 가난하고 빈곤한 시골 벽천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구멍가게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만 흑백 텔레비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김일이 레슬링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김일 레슬링. 그래서 김일이 레슬링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 구경하고 싶어서 온 동네 사람이 이 구멍가게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는 김일 레슬링을 한번 구경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녁도 안 먹고 일찍 가서 구멍가게 그 텔레비전 앞에 딱 앉았어요. 미리 막 몇 시간 전부터 막 저녁을 굶어가면서. 그럼 이제 동네 아저씨들이 하나씩 오면서 애들은 뒤로 그러면 뒤로 갔다가 아니 그 김일 레슬링 할 때쯤에 문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문 밖으로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그래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많이 받게 해서 그래서 흑백 텔레비전 하나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근데 뭐 흑백 텔레비가 아니라 막 한 10배 20배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 요새 흑백 텔레비 줘도 안 가져가잖아요. 우리 얼마나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자, 이렇게 어디 가서 내놓을 자랑거리가 없는 그런 집안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우리 형들은 수재였어요. 공부를 참 잘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다고 학교를 안 보내요. 대학을 안 보내요. 야, 우리 형님이요 몰래 가가지고 옛날에 철도고등학교 그 특차였어요. 막 거기 들어가 하늘의 별 따기고 몰래 어떻게 도망가가지고 시험 쳐서 합격했는데도 안 보냈어요. 합격했는데도. 야,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들은 그냥 대학도 못 가고 붙잡혀가지고 농사만 졌어요. 그 제 바로 위에 첫째 형도 그렇고 둘째 형도 그렇고 셋째 형은 좀 머리가 비상했던 것 같아요. 몰래 도망 나가가지고 한전을 시험 쳐가 한전을 쑥 들어가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내가 네 번째 아들인데요.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야, 아버지가 이 시술을 했다. 남자가 출세를 하려면 한양을 올라가야 된다. 한양을. 근데 내가 여기서 붙잡아 놔서 그러니까 네가 병원 너는 한양을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제 중3학년 때 제가 한양 서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을 떠나 저는 자수성가를 하게 돼요. 제 고등학교 시절을 다른 애들은 부모님 사랑받으면서 부모님 집에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저는 떨어져서 그렇게 외로운 인생을 살고 참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그때 그런 생각이 했어요. 참 나는 기구한 운명이다. 기구한 운명. 인연 시절에 다 부모님의 사랑받고 자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무조건 국립대학 등록금 무료인 학교를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석으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장학금 전액 장학금 받아서 가야 돼요. 근데 내 실력을 가만히 보니까 서울대학은 약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디 국립대학이고 장학금 주는 학교를 찾다가 해양대학을 알게 되었어요. 이거 뭐 전액 장학금에다가 숙식 제공하고 옷도 제복이 다 나와요. 철철이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 내 동생들 공부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시골에서요 자식들이 대학을 갈 때마다 논을 팔아야 돼요. 논을 우리 아버지 있는 논 다 팔아야 돼요. 우리 애들 가르치려면.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떻게든지 나는 부모님 돈을 안 쓰고 내가 공부를 해서 우리 동생들이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해양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좋은 전도사님들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대광고등학교를 갔는데 수요일마다 그 미션 스쿨 크리스찬 스쿨이니까 채플이 있어요. 근데 그 김창주 목사님이라고 그 교목인데 설교를 너무 못해요. 완전히 자장가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자요. 근데 이 목사님 훌륭한 건 자기가 설교를 못하니까 애들이 다 자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설교를 안 하고 수요일날만 되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장로님들 매번 모시고 오는 거예요. 자, 너무 감사해요. 그분 훌륭하신 분이야. 설교를 못하면 딴 사람이라도 시켜야지. 그래가지고 막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막 별의별 목사님이 다 있어요. 막 6.25 전쟁 때 막 폭탄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막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목사. 그래서 목사 됐대요. 어떤 분은 막 물에 빠져 막 헤매는데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목사. 그래서 목사 되고 살아나서 어떤 분은 뭐 베트남 전쟁에 가는데 막 포탄이 막 떨어지는데요 옆에서 막 죽고 가는데 자기는 살아났대요. 나 하나님 여기 살려주면 내가 목사 되겠다. 막 간증들이 기가 막혀요. 어떤 사람은 막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기도해서 뭐 승리한 역전의 인생 드라마 참 수많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장로님 간증을 3년 동안 다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만들라고 인생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해양대학을 갔더니 거기에 노명학 전도사님은 아주 훌륭한 전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해양대학이 주말이 되면 제복을 탁 입고 막 나가서 여대생들하고 그 옆에 그 교대가 있었어요. 교대생들하고 연애하고 막 신나게 노는데 이 노명학 전도사한테 꽉 붙잡혀가지고 날마다 그냥 뭐 전도하고 고아원 가고 양로원 가고 맹인 요양사 소록도 가고 가나안 농군학교 가고 막 계속 뺑뺑이 돌려가지고
뭐 딴 데 할 새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에게 올인하며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참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김중근 목사님을 만나서 CCC 트레이닝을 해서 꿈을 꾸게 했어요. 야, 내가 앞으로 항해사가 되는데 나는 항해사가 아니라 선박 선교사가 되겠다. 저 푸른 바다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겠다. 막 그래가지고 그 해양대 학생들 한 7, 8명을 내가 기도 그룹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4시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선박 선교사가 되고 이 푸른 바다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 막 기도하다가 선배들이 새벽 잠 못 자게 떠든다고 빠따로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뭐 이 간증하려면 뭐 한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분도 변변치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냐? 이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석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밑에서 공부해가지고 당대의 최고의 성경 박사, 최고의 석학이 돼요. 저도 가만히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저를 미션 스쿨로 보내고 좋은 전도사님, 좋은 목사님, 그 당대의 아주 훌륭한 분들을 만나서 저로 하여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위에 좋은 사람들 붙여서 저를 이렇게 교육시키고 저를 성장시켰어요. 되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시골에서 부모님을 떠나 서울에 가서요, 대강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충청도 사투리 한다고 애들이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괜찮아요, 그 유가 자꾸 안 되는 거, 이게 유가. 그런데 저는 몇 달 만에 유만 딱 자르면 되니까 저는 그냥 그래도 빨리 적응했어요. 경상도에서 온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구박받았어요. 이 경상도 사투리를 바뀌질 않아. 참, 그렇지만 크리스찬 학교를 보내서 저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이런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항해사가 되어서 선언 선교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항해사가 돼서요, 돈 벌고 참 부자 장로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저는 전 세상에 수많은 종교를 섭렵하게 됩니다. 이야, 이런 많은 종교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어느 나라를 가면 뭐 술집을 갈 일이 있어요, 뭘 할 일이 있어요. 저는 투어북을 쫙 연구를 해가지고 내 프랑스를 간다 그러면 프랑스의 유명한 유적지, 종교단체들, 그 다음에 야시장은 꼭 갔어요. 탁 해가지고 콜택시 불러가지고 딱 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예. 그래서 수많은 종교를 섭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시야가 세계적인 시야를 갖게 되었어요. 오대양에 떠있는 배 안에 교회를 세우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야, 저 바다 위에 떠있는 모든 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 꿈을 갖고 저는 해양대를 졸업하고 항해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는 교회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배 안에는 한 30명 정도가 탑니다, 승무원들이. 그런데 그 승무원들을 매년 고가 점수를 누가 매기냐면 항해사가 매겨요, 항해사가. 그래서 항해사한테 잘 보여야 돼. 네. 항해사가 다 해서 선장한테 주면 선장이 선주한테 회사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호봉이 하나 올라가면요, 수당이 올라가고 뭐 위험수당이 올라가고 줄줄이 붙어가지고 돈이 엄청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평양 항해할 때는 태평양 교회를 만들고, 인도양을 다니는 배는 인도양 교회를 만들고,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Pacific Church is established on Sunday. 그래가지고 어나운싱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태평양 교회가 3층 306호실에서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자, 크리스찬들은 다 오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오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참 애롭고 괴로울 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으니 오십시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와요. 이거 승무원 전부가 다 와요.
왜? 고가 점수 때문에. 그래가지고 잘 보이려고 다 와요.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제가 기타를 사가지고 부산 남포동에서 기타를 타고 흘러간 노래 그걸 가지면 뒤에 코드가 있어요. 한 달 두들기니까 기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로 찬양 인도를 하고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건 내가 다 하잖아요. 할 수 없는 게 설교하고 축도만 못해. 근데 축도는 주기도문으로 끝나면 되고, 이게 설교가 문제예요. 내가 평신도가 건방지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내리면은 그 다음에 조윤교 목사님 설교, 곽선희 목사님 설교, 뭐 한경정 목사님 설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잔뜩 사다가 딱 성경을 읽고, 오늘은 곽선희 목사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딱 눌러요. 그러면 이제 딱 설교를 들으면 이제 그 다음에 나가서 제가 찬양 인도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요. 그리고 술 마시면 잘 싸워. 근데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술을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배도 끊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말썽꾸러기들이 술 마시고 괴로우면 내 방을 찾아와요. 그래서 최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벌써 이미 목사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총각이잖아요. 20대 초반 총각인데 막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막 상담하는 거예요. 와이프하고 싸운 얘기 뭐 이런 얘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래서 아유 그러시냐고. 아유 힘드시겠네요. 그래 한번 기도합시다. 자꾸 막 기도해주고 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러니까 선장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 예배 드립니다. 성탄 예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래서 할라데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니까 다 오시라고. 그래 다 모아놓고 선장이, 저는 배만 타면 선장이 미신을 섬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교 골수분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장한테 찾아가서, 선장님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인데 그래서 너무 예수님의 삶이 고귀해서 공휴일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기념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이 배에 최고 높으신 어르신은 선장님이신데 대통령은 못 오시더라도 선장님이 오셔서 축사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야 내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어떻게 축사하냐?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라고 하면 된다고요. 알았어. 탁 와가지고요 축사를 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못 들어봤습니다. 응? 그래서 예수 믿어 뭐 손해봤던 사람도 못 들어봤고, 그 예수 믿고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는 사람 많은데 보니까 여러분도 많이 끊고 아이 좋은 거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세요. 박수치고. 그래서 얼마나 이제 항해사 시절이 재밌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1년에 배를 한 척밖에 못 타요. 어느 세월에 오대양에 떠 있는 배에 교회를 세웁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 그룹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아무래도 우리가 선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선교회. 우리가 7, 8명이 어떻게 이 오대양에 있는 배를 다 교회를 세우냐. 그래서 부산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돈을 모아서 선교회를 시작하고, 각 선주들에게 회사들마다 가서 신앙서적을 보내는데, 항해사는요 여러분 배를 타면 제일 높은 데가 있어요. 그 탑브리치라고 하는데 거기는 항해사만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배를 운행합니다. 그래서 항해사가 하나 있고 조타수가 있어요. 조타수는 운전수예요. 운전수. 그래서 항해사가 90도 그러면 90도 썰 90도로 맞추고, 70도 그러면 70도 썰. 이 항해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항해사는 왔다 갔다 하고 만원경 가지고 전철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직을 4시간씩 쓰는데 항해사하고 조타수하고 둘이 4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처음 딱 만나면 이제 항해사로 딱 부임해서 올라가면 이제 처음 만나잖아요. 조타수가 만나가지고 당신은 어디 살아요? 고향이 어디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막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또 어떻게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 형제들은 어디 있어요? 막 쫙 해서 한
레퍼토리가 없는 사람은 한 달이면 다 끝나.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리고 좀 이 파란만장한 인상을 사람 한 3개월 정도 갑니다. 3개월 정도.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건지 다 알아요. 그 다음에는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숙제를 내는 거예요. 조타서는 꼭 책을 읽고 와서 나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다 책을 한 권씩 읽고 와가지고 4시간 동안 그 책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서적을 배에다가 보내면요, 배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책을 안 읽는 사람도 첫 페이지부터 끝에 페이지까지 광고까지 다 읽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서적을 가면은 읽으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서적을 계속 읽다 보니까 배에 누가 뭐 책 보내줘요?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신앙서적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읽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막 사람이 바뀌고 얼마나 보람 있는지. 그래서 많은 교회에 평신도들도 가서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항해사도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슈바이처는 30년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나머지 30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나는 내 친구들 다 3년 6개월 군대 가서 저렇게 썼고 고생할 때 나는 돈 받으며 돈 벌면서 전 세계를 다 여행을 해요. 한국의 남어로 태어나서 나만큼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돈도 벌고 싶은 대로 벌고. 배에 있으면은 큰 고래가 싹 와서 이 바다에서 나보다 큰 덩치 큰 사람을 못 봤는데 뭐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배가 길이가 한 100m, 폭이 50m, 높이가 50m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학교 운동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13만 톤 배를 탔는데요. 그러니까 고래가 쓱 와서 키를 재봐야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쓱 가고, 그 다음에 돌고래들은 얼마나 춤을 추며 쫓아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저를 감동시키는 것은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가 이 날개처럼 큰 게 있어요. 그걸 우리 날치라고 해요. 날치. 이게 한번 쫙 점프하면요 한 100m, 200m를 날라요. 그래가지고 이 날치는 막 태평양에서 탁 날아 떨어지고 탁 날아 떨어지고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그런데 태평양 그 넓은 데서 쫙 점프해가지고 떨어지면 틀림없이 바다지, 그죠? 그런데 어떤 날치는 딱 점프해가지고 딱 떨어지고 배 위에 떨어진 거예요. 이 확률은요 라토 확률보다 적어요.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 한두 마리가 죽은 게 막 허옇게 있어요. 저 물고기 1시간 전만 해도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 알았겠나. 그 저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배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실컷 구경하고 돈 벌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살다 왔다. 너무 죄송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슈바이처처럼 30대까지는 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면 좋겠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소명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불릴 듯이 막 계속 타오르는데요, 막 진급하고 돈 벌고 막 이런 게 관심이 없어져요. 하나님 일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한 사인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는가 보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요. 나는 미국 신학, 서양 신학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나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미국에 오게 돼요. 미국에 가서 워싱턴 대에 가서 토플을 공부하는데 그 대학 교수가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토플을 패스해서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교수들이 또 저를 좋아해요. 제가 프린스턴 어플라일 때도 그 교수님이 얼마나 추천서를 잘 써주는지 프린스턴 신학교를 갑니다. 그 가서도 교수들이 저를 좋아해요. 또 교회 전도사로
부목사로 가면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떠난 지가 지금 20년, 30년이 돼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참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세요. PCS의 목사가 되는데 샌프란시스코 노예는 얼마나 까다로운지 병원 채플린 CP 인턴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채플린 인턴십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슈퍼바이저가 파울로라는 사람인데 이혼해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금발에 너무너무 잘생긴 남자인데요, 이 슈퍼바이저 목사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막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그러고 식사하러 오라고 그러고 또 자기하고 캠핑을 가져요. 캠핑을. 그래 제 와이프가 저건 게이다 그래가지고 절대 저 목사 만나지 말라고. 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예요. 왜 나 가는 곳에는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길까? 나는 백도 없어요. 내 백그라운드도 없는 사람이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근데 나는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으니 오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목회하다 어떻게 오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오라면 그냥 하나 찍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력서를 한번 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여기 베다니 장로교회도 하도 오라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할 수 없이 왔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도 큰 교회 목사님 장로들이 와서 저를 데리고 가려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를 납치해 가려고 그랬어요. 어떤 교회는요 총회 본부까지 가가지고 김선배 목사님한테 온 당회원에 가서 최병호 목사를 왜 못 데리고 가냐고, 목사님 좀 허락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핑계댔거든요. 김선배 목사님이 아틀란타에 가서 동쪽에는 정의수 목사가 우리 교단계를 세우고 서쪽에 가서는 최병호 목사가 우리 교단계를 우뚝 세워서 아틀란타에 동서쪽에 건창한 우리 장로교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왔다. 나는 이 아틀란타 서부에 우리 PCS의 건창한 교회를 세워야 돼. 내가 이걸 완성하기 전까지는 여기는 한 발짝도 나는 못 간다. 그랬더니 우리 김선배 목사님 꼬시느냐고 별짓을 다 했어요. 여러분 왜 삽니까? 소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거기에 있기에 돈을 쫓아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쫓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그 부르심의 소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NCKBC 총회장도 한 3번 정도 제가 될 수가 있었는데 계속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 하라고. 2년 전에는 훌루에서 나를 공천에 강제로 차기 총회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막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드랍했어요. 다른 사람 하라고. 근데 우리 NCKBC 지금 재정도 어렵고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이 리더십이 좀 필요하니까 한텀 하시면서 NCKBC 스트럭처를 좀 잘 잡아줘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총회장이 되었고, 부족한 사람이 1년 동안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우리 장로교 전 세계 총회에 다니며 우리 교단 관계를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제가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입석부라 그 시골 벽천에 태어난 그래도 몸도 연약한 1년도 살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이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모가 돈이 없으니까 다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백도 없고 뭐 연줄도 없으니까 가는 교회마다 학교마다 좋은 교수님들 붙여주시고 좋은 목사님들 붙여주시고, 배단위교회 오니까 또 좋은 장로님 붙여주셔서 제가 우리 교단교회 아무리 다녀봐도 우리 배단위교회 장로님보다 좋은 장로님들은 없어요. 아멘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이요. 다 가보세요. 당회하면서 싸우지 않고 웃으면서 당회하는 게는 배단위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내가 왜 이런 복을 누리는가?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여러분 제가 좀 까칠한 남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무엇을 이루었어도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 다른 거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이 은혜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은혜만 나에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은혜의 물줄기가 나와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붙잡고 한평생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부족한 점을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 세우셨사오니 1년 동안 우리 교단을 빛내고 전 세계를 다니며 교단 관계를 잘 이룩하고 우리 NCKPC의 부족한 것들 다시 다 리빌딩해서 앞으로 순탄한 우리 NCKPC, 정말 승승장구하는 NCK가 될 수 있도록 기초를 세우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빛내고 우리 교단을 빛내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배단위 교회 또 배단위 모든 성도들 걸은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